성경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때 다윗이 그의 신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일어나다가 그곳에 손이 하나님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가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주례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가서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하나씩 사니 우리아가 왕궁에 의상함에 왕의 군중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갖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하나의 예루살렘에 오므나 이튿날 다같이 다윗이 그를 불러서 바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그러면 사무엘하는 전체가 다윗 그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나오지만은 이 사무엘하는 전체가 다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그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요. 이 사건 이후 다윗은 상승기를 타고 강성 전성기를 맞던 그의 생애가 내리막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생애의 전환점이 이 사건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1장 그러면 참 읽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좀 망설여지는. 이게 딱 보니까 우리도 자막이 보이죠? 19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금 이건 좀 보지 말아야 될 미성년자 관람 불가 같은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나눠진 주보에는 NIV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NIV하고 좀 대조해서 간단히 먼저 한번 스캐닝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해가 돌아와 그럴 땐 봄이라고 그랬습니다. 봄에 그 임금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니까 다윗이 요압을 보냈다 그랬죠. 다른 임금의 남자들과 우리가 임금의 남자란 말 많이 들어봤죠. 임금의 남자들과 그 다음에 전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나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암몬 족속을 멸망시켰고 그 다음 랍바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제는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때라 그 말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 다음 2절에는 어느 날 저녁이죠.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저녁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오후에, 그건 애프터눈도 아니고 이브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후쯤에. 그리고는 어라운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다. 근데 그 지붕에서 그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 근데 보니까
우리 번역에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지만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그녀에 관하여 좀 알아오라고 보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가서 보고하기를 밧세바가 아닙니까? 엘리암의 딸. 여러분 엘리암의 딸이면 누굽니까?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암은 누굽니까? 바로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국사예요. 자기 정책 자문 최고의 정치 고문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그리고 엘리암의 딸,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남편은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거기 헷 족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헷 족속이란 말이 붙은 사람 귀화한 장군입니다. 그 나라에 와서 헌신하기로 해서 장군까지 된 사람이면 대단히 헌신적인 인물이죠. 그 사람 아닙니까? 소상하게 그의 신상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랬더니 아무 주저 없이 4절에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메신저를 보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왔다. 그리고 잤다. 그리고 가로쳐 놓고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부정한 생리가 지났다 그 말이죠. 생리가 지난 때입니다. 배란기입니다. 그때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그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임신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제가 임신했어요라고 말을 전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이 말을 요압에게 보냈다.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요압이 바로 다윗에게 글을 보냈다. 우리아가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지내냐, 병사들이 어떠냐, 전쟁은 어떻게 돌아가냐, what's going이죠. 그를 물었다. 그때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려가서 너희 집으로 내려가서 발 씻어라. 우리말로 발 닦고 자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 우리아가 왕궁을 떠났다. 그럴 때 임금으로부터 어떤 선물이 그 뒤를 따랐다. 우리아는 가서 그 왕궁의 입구에서 잤다. 그의 주인의 종들과 함께.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숙직실에서 잤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10절 다윗이 그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그는 그 멀리서 왔지 않냐? 근데 왜 집으로 안 갔니? 그랬더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그 법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텐트 장막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 야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나의 주인 요압도 나의 주의 종들도 모두가 다 같이 캠핑 중에 있다. 그 열린 풍찬 노정에서 어떻게 내가 내 집에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더불어 자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1절의 결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오늘 하루는 더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내일 내가 너를 돌려보내마. 그래서 우리아는 예루살렘에 그날 밤, 그 다음 날까지 머물렀다. 1박 2일이네요. 그때 다윗의 초청에 따라 그는 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다윗은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밤에 우리아는 그의 매트에 가서 또 잠을 자러 갔다. 그의 주인의 종들과 함께 그 사이에서 그는 집에 가지 않았다.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 틀리면 몸가짐도 틀리게 되고 또 몸가짐이 틀리면 인생이 전적으로 비뚤어집니다. 성형수술 천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얼굴 모양 뜯어 고치느라고 야단들인데 그런데 본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오래전입니다만 랑콤 화장품 사장이 한국에 와서 행한 연설 가운데
화장은 마음이 우선이다 그랬어요. 화장품 사장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화장은 마음을 화장하는 것이 진짜 화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그 베드로의 교훈이죠. 베드로가 여인은 외모를 꾸미지 말고 마음을 꾸며라. 즉 외모보다 내모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내모를 충실하라.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새 인물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까 밧세바의 마음가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용모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미모가 있는 여성. 그런데 문제는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그녀는 엘리암 장군의 딸이에요. 그리고 아이도벨의 손녀입니다. 그 남편도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출정한 군인의 아내로서 여간한 어려움은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할 것이지만 해도 지기 전에 옷을 활활 벗어던지고 목욕을 할 정도로 참을 수이 없고 또 경박한 짓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부재 중인 남편의 몫까지 모든 일을 맡아 하느라고 노동이 과중했을 듯도 하고 그래서 많은 땀도 흘렸을 듯도 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사지에 보내놓고 있는 아내로서 이만한 더위도 참을 수 없어서 옛다 모르겠다는 식으로 처신한 것은 군인 가족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제가 군인 선교회를 한 10여 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 기드온 부부 햇불이라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그 장군들과 또 예비군들 그 모임에 그 부부들 모임에 제가 가르쳤는데 군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그 가족들도 똑같이 군인이더라고요. 저희 횃불에 관해서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할 때도 보면은 밥 한 톨 남기는 사람이 없어요.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인데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래서 군인 가족들이 밥을 먹으면 한 톨 남기지 않습니다. 밥을 퍼올 때도 많이도 담지 않아요. 자기 필요한 양만 딱 받지. 그냥 그 군인의 가족들의 자세가 남편하고 똑같더라고요. 남편이 대령이면 대령답고 장군이면 장군답게 처신하는 건데 군인 가족들의 정신을 봤는데 오늘 이 밧세바는 좀 남편을 사지에 보내놓고 있는 아내로서 이만한 더위도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군인 가족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여자란 더구나 젊은 여자란 그 몸가짐에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주에 아무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노천에서 함부로 목욕하는 것은 젊은 여인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비행을 힐책하기 전에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자극을 준 밧세바의 조심성 없는 행동도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다윗의 궁에 불려갔고 다윗으로 인해서 잉태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너무 순탄해요. 그 3절, 4절 과정이 너무 간단합니다. 아무런 저항을 했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위로 기선이 유부녀의 그것도 출정한 군인의 아내의 정조를 범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아무런 반항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순순히 응한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도저히 유부녀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옛날 밧세바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 가는 곳마다 발 닿은 곳마다 오늘 또 밧세바의 후회는 허다합니다. 살기 위해서 웃음 팔고 몸을 판다는 족속들은 목구멍을 위해서라고나 보아줄 수 있지만 호의오식에 겨운 여인들의 마구 들이대는 노출증이며 정신적인 무장해제는 무엇을 위해서인가? 현대는 성의 무정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밧세바 그의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왕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의 치하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오늘의 왕이 오른 자로서 늘 공구감격하고 겸손존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하가 수중에 들어오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전의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유타 안일 벽에를 높이고 낮잠을 즐긴다는 것은 사지에서 구출된 자의 마음가짐이 아니고 더구나 전시하에 왕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저녁 때
남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참 양심에 떳떳한 일이 아닙니다. 망대를 거닐다가 목욕 광경을 발견했을 때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그가 힘든 노동의 과정에서 견디다 못해 땀을 흘리는 백성이 얼마나 더우면 저렇게 목욕을 할까. 나는 너무 사치스럽게 사는 것 아니야. 이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낮잠만 자다니 미안해 여기고 고개를 돌렸어야 하는데 왕은 가엾은 여인을 불러다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중에 그 나단의 책망대로 100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남의 한 마리뿐인 양을 겁탈한 셈이 됐습니다. 이는 법을 다스리는 제왕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가 더 고약한 마음인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자 발뺌하기 위해서 자기 그 현지의 군인이 전쟁 중에 나가 있는 군인을 특별 휴가로 불러들이고 그래서 그에게 다른 덮어버리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숙직실에 가서 자는 이 착한 군인, 이 쫄병의 이 갸륵한 생각을 보면 정말로 포상을 해야 될 상황인데 밀서를 손에 쥐고 보냈는데 그게 살해 지령했다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고약한가를 봅니다. 우리아의 전사 통보를 받고 노골적으로 다윗이 한 소리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는 거야. 그렇게 좋아했더니 남의 연병이 내 곧불만 못하다고 전쟁 미망인한테 큰 자비나 베푸는 듯이 정식으로 부인을 자기가 자기 아내로 삼아서 궁중으로 초대하니까 속 모르는 백성들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가짐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는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는 아내로서, 공직자로서, 집권자로서, 실업자로서, 교육자로서, 자선사업가로서 항상 우리에게는 마음가짐을 진달받아야 됩니다. 성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인가? 그때마다 항상 이 마음가짐 앞에 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밧세바의 마음가짐, 또 다윗의 마음가짐,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아의 마음가짐입니다. 시종 마음가짐을 곱고 깨끗하게 지켜간 인물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언제나 역사에는 간신배나 탐관오리도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1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제가 내 처와 좌우리까? 참 이건 대단한 성도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승리가 있기 전에 내게 승리가 없고 하나님께 안식이 없다면 내게 안식이 없고 하나님의 법궤가 영치 안에 유하는 한 우리아는 한밤이라도 처와 더불어 환락에 빠질 수 없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평안하고 호사할 수 없으며 해수도 안 된다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지들은 다 현장에 나가 있는데 적진에 나가 있는데 내가 법궤도가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어찌 여기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한 표현이죠. 그 11절에 보니까 as surely as you live 거기다 뭐냐 당신이 살아있는 한이라 그랬네요. 또 굉장히 강하고 단호한 태도의 이 자세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내 가정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내 안락보다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도의 자세.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군인의 자세예요. 상관과 전우가 적진 앞에서 풍찬 노숙인데 내 어찌 혼자서만 안락에 빠질 소냐는 생각입니다. 나라 위급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안위를 생각할 수 없다는 충렬무쌍한 군인의 자세. 우리나라의 사치풍조는 고급 장교의 가정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질성 전역 조치된 신현돈 육군 제1군 사령관, 육사 35기 대장, 충북 괴산 출생. 이번에 경질당했죠. 현역 사성 장군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전역한 것은 장군 이래 처음으로 해이한 군 기강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신사령관이 지난 3개월 전이죠. 안보 강연을 위해 충북 청주의 모교를 방문했다가
이 시기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입니다. 군사 대비 태세가 내려진 상황에서 지휘관이 책임 지역을 이탈해서 모교에 가서 안보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1군 사령관입니다. 1군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전방 1군을 장악하고 있는 사령관이 모교에 가서 안보 강연 다녔다는 것은 위수지역 이탈이고 직무 태만입니다. 또 인근 그 강연 이후에 인근 식당에 동창생들하고 식사하고 만취상태로 술을 마시고 부대 복귀 중 오창 휴게소 화장실에 갔는데 군복이 크게 흐트러진 상태고 용변을 보는 동안 헌병이 출입을 통제하여 민간인과 마찰이 생겼던 사건이 3개월 동안 숨겨져 있다가 그것이 드러나면서 전격 경질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요새 군인의 자세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아는 탁월한 군인의 자세를 지켰습니다. 또 이 사람은 국민의 마음 자세로서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자발적인 애국심. 요새 왜 이렇게 병역 기피가 많은지. 우리나라는 병역 기피 때문에 대통령 될 기회를 놓친 분이 있었어요. 삼수에 도전해서도 떨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벤프리트 장군이 한국 전선에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전사했어요. 워커 장군도 자신과 아들을 우리 한국 전쟁에 바쳤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한국 전선을 시찰할 때 자기 아들을 그 병기부대에서 보병부대로 전속시켰고 최전방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을 연장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리더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묘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의 가짐이 아닙니다. 아내를 빼앗은 원수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살해를 지령한 밀서인지도 모르고 왕의 친서라고 소중히만 여겨 가슴에 품고 다시 전선으로 달려간 우리아를 우직한 사람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때나 이때나 역사는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삐뚤어진 마음가짐의 인간들도 목숨을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환장만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한 구석에는 마음가짐이 바른 사람들이 몇 사람쯤은 남아있어야 세상이 바로 되는 법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후일에 이때의 범죄로 단장의 피해를 맛보며 통회했습니다. 쉴 사이 없이 흐르는 눈물도 이 죄악을 씻을 수 없었기에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장직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고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가짐이 어떤가? 마음가짐을 바로 가질 길은 무엇인가? 어디 가면 정장을 하고 가면 옷차림도 중요한 일이랍니다. 예비군 복을 입으면 사람이 갑자기 야비해지더라고요. 복장도 그렇고 갑자기 지나가는데 내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그 예비군 훈련 가면 갑자기 그 지나가는 버스 타고 가다가 사람 보면 휘파람 부르더라고. 자기 자동 이게 몸가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중요해서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과 몸가짐 다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고 마음가짐을 갖는단 말이 크레도라는 말을 씁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이제 크레도라죠. 크레도라는 말은 심장을 준다는 뜻입니다.
꼬르라고 하는데 심장을 준다. 즉 예수를 믿는단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심장을 이식한다는 뜻이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라.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다윗, 우리야, 밧세바지만 문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중년의 그 생애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40이 부록하고라고 그래서요. 노노 위정편에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뒀고 30살에는 우뚝 섰으며 40살에는 미혹됨이 없었고 50살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살에는 귀가 순해졌고 70살에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 공자의 말입니다.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있습니다. 봄은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계절이고 여름은 푸르름의 계절이고 가을은 열매의 계절, 겨울은 종말의 계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사철이 있습니다. 봄은 소년기요, 여름은 청년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을은 분명 중년기라고 할 수 있겠죠. 70을 평균 수명으로 본다면 인생의 절반을 산 35부터 가을, 중년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레빈슨이 인생의 절반을 산 35세부터 60까지를 중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고령화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35살 넘어서 90세까지가 중년이랍니다. 점점 중년이 길어지고 있어요. 미들 에이지. 그때 위기가 인생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길게 볼수록 더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전 인구의 반 정도가 이제 중년입니다. 속칭 아저씨, 아줌마 세대를 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를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언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찜찜하면 아가씨고 기분이 좋으면 아줌마랍니다. 여름에 운전할 때 선글라스 끼고 팔목을 드러내고 운전하면 아가씨고 차양 달린 모자를 쓰고 목 장갑 끼고 운전하면 아줌마라고 그래요.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흔들고 나오면 아가씨고 치마 끌어올리면서 나오면 아줌마랍니다. 버스나 전철에도 빈자리가 생겼을 때 좌우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앉으면 아가씨고 핸드백 집어 던지며 몸을 날리면 아줌마라고 그래요. 이 당당한 아저씨 아줌마 세대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 또 사회적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40에 부록하고 행여 40에 부록이 아니고 40이 유혹하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공자는 나는 40에 미혹됨이 없었다 그래서요. 그 당시 나이에 40이라는 게 중요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이 긴 중년기에 이때 유혹이 된다면 인생의 봄, 사춘기 때는 생리적으로 변하고 옵니다. 음성도 변하고 용모도 변하고 심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떠나려는 심적인 이유기가 돼서 반항심이 생깁니다. 세상으로 나가보려는 독립심이 발동해요. 그러나 이와 다른 또 다른 생애 위기, 소위 말하는 사축입니다. 중년기를 연구한 어떤 학자가 중년이 되어서 아무런 사회적 또 심리적, 신체적, 영적 위기가 없이 보낸 사람 10사람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 얘기 하나로 작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중년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부록의 나이가 아니라 계속 위기의 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위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 위기입니다. 늙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젊음은 축복이고 늙음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뜻과 영적인 과제를 올바로 수행하면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중년을 인생의 전성기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인생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늙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중년인데, 이 중년에는 신체적으로 우선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신이 늙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합니다. 머리는 혀지고 몸에서는 힘이 빠져나가고 피부는 탄력을 잃어가고 체형은 볼품이 없어지고 운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적인 변화가 옵니다. 무엇인가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하는 일 없이 늙어가는구나. 자신에 대해 연민의 정을 갖습니다. 한때 꿈꾸었던 것은 다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남은 것은 인생의 종말이구나라는 압박감. 사회적으로는 신분의 변화를 겪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납니다. 은퇴의 압력을 받습니다. 퇴직해야 되는 위기 때문에 초조해지고 사회에서 소외의식을 느낍니다. 꿈은 깨지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심한 갈등을 느낍니다. 꿈과 현실의 충돌, 그것이 바로 중년기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떤 자리에 있든 결국 은퇴를 하게 되죠. 은퇴를 우리가 잘 알잖아. retire, 타이어를 바꿔 낀다는 뜻이죠. 많은 중년기 사람들이 자녀와 부모 두 세대를 동시에 부양하며 삽니다. 두 세대를 잘 부양을 못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신은 여러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정작 자신을 돌볼 사람은 없어 이거 미치고 사는 인생이 아닌가는 느낄 때도 있습니다. 소위 위아래서 눌리고 밀리는 낀 세대. 눌릴 때 억압감이 찾아오고 밀릴 때 패배감이 있습니다. 중년기를 보내던 한 시민이 시편 102편 7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02편 7절. (102편)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다. 그 쓸쓸한 얘기네요. 바로 앞에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중년기를 보내는 시인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둥지 위에 있어야지 광야에 버려져 있는가? 부엉이가 나뭇가지에서 노래해야지 왜 황폐한 곳에 버려져야 하는가? 참새는 짹짹거리기를 좋아하고 대개 떼를 지어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외롭게 지붕에서 노래합니다. 아이 몇 낳아서 우르릉 까꿍하며 제잘될 때는 온 집안이 시끌벅적하며 재미가 있고 사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중년이 되면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다 학교로 가고 도서관으로 가고 자기들끼리 새 둥지 들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집안인 한 마리 외로운 참새꼴이 중년이라고 시인이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구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거죠. 내 곁에서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허무감.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시편 102편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중년의 나 데려가지 말아단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유일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나를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아픈 절규입니다. 한국의 중년 가정에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부부관계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한국과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기현상이랍니다. 한국의 40대 남성들의 사망률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쓰러졌는데 그것이 인생의 종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중년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열매는 다 익어야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도에 떨어지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름에는 해가 깁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해가 짧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이 마냥 길고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10대, 20대는 시간과 세월이 기어가고 30대, 40대는 걸어가다가 50대가 되면 시간과 세월이 뛰어갑니다. 근데 60, 70은 어떻게 돼요?
세월이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인생은 허무할 때 성숙해집니다. 중년은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가끔 식사하러 그 헤리티지에 갈 때가 깔끔하고 좋다는 인상을 가졌는데, 헤리티지에 살고 계시고 또 수원에 있는 또 새로 생긴 그 헤리티지에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새는 거기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 몇 번 안 보이는 분 보면은 돌아가셨다네요. 그게 깨끗하고 좋고 시설은 잘 돼 있는데 만나 보던 노인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때 안 보이면 어디 아팠다고 그러더라고. 어느 날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 도저히 여기 살 수 없다고 해서 거기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가족이 이렇게 3대가 같이 모여 살아야 그래도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이게 뭐냐 도대체. 뭐 깔끔하게 살고 병원 가도 뭐 다 돌봐준다고 하지만 죽음을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느낌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인생은 오늘 이 기도처럼 하나님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좀 아픈 일이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이 기도 안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년이 되면 죽음이 자꾸 가까이 와요. 가까이 계시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멀리 있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의뢰 떠나가는 것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매일 얼굴을 대하던 그분이 부르면 달려나와 나를 깨어나 줄 것 같은 그분이 어느 날 내 곁에 안 계신 것을 느낍니다. 야, 나도 언젠가는 중년의 때가 되면 내 나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 어떤 심리학자는 자신의 나이를 출생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죽음의 시점에서 헤아리기 시작하면 중년이 된 줄 알라 그래서요.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사한 지 얼마다라고 살아가면 아직은 청년입니다. 근데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만큼 더 일할 수 있을까? 은퇴가 이제 몇 년 남았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중년이다 그 말이죠. 내 인생의 종말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내 곁을 떠나기 시작하는 때, 육체적으로는 오히려 한계를 끼기 시작한 때, 바로 그때 전에 없었던 커다란 생의 유혹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남들이 주목을 받을 만큼 훌륭하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고통과 슬픔, 배반과 아픔이 따랐던 청년 시절을 잘 갈무리했습니다. 어느덧 그에게 고통의 시기가 끝납니다. 왕이 됐고 인생의 절정기에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그 유혹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진 오늘 11장 보면 다윗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나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중년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나는 이제 노년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목사가 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관 뚜껑 닫을 때까지는 자신하지 마시오 그러더라고요. 관 뚜껑 죽어서도 문제래. 관 뚜껑 덮을 때 못 박는 소리 날 때까지는 자신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늘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혹하고 그런데 유혹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중년의 때 신체적인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젊다는 사실을 한번 과시해보고 싶은 열등감이 발동할 때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을 이유는 자기가 이미 쇠잔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기 가운데 소위 말하는 외도의 위기가 찾아오는 때가 이때입니다. 때마침 자기 주변 젊은 여성들이 목욕하는 밧세바처럼 접근해 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는 때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 눈엔 그가 여유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아내나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젊은 여성의 유혹은 뿌리칠 수 없는 함정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유혹에 빠졌을 수밖에 없었던 한 두어 가지 상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첫째는 그가 자기 직무에 태만했습니다. 1절에 왕이 출전해야 할 때 그랬어요. 본문에.
전쟁터에 나가 적을 물리쳐야 할 때, 땀 흘리며 일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목표로 보여주신 바로 그 생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할 그때 유혹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친히 가서 땀 흘리고 일하지 않아도 내 명령 하나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주는 바로 그때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목표를 향해 달릴 때 앞뒤 좌우 살필 겨를이 없을 때에는 유혹이 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달려왔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룰 만큼 이룹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둘째, 위기는 한간 시간에 찾아옵니다. 위기는 한간 때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박수하고 갈채하고 환호할 때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고 난 다음 조용한 시간, 혼자 고요한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무엇이 당신의 가장 깊은 관심이냐?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죠. 여유로운 시간, 한가한 시간,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그 시간은 얼마나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갈망했던 시간인가. 근데 그 귀중한 시간에 실패를 계획합니다. 제 선배 한 분은 자기는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해왔는데 자녀들이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조기 은퇴를 해서 반포에다가 아이들이 50여 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그래서 이제 노후를 보내게 해주니까 나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요새 위락시설이라든지 지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책도 하고 한강 고수부도 다니고 1년 동안 이렇게 노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이 정리하고 지금 일산에 가서 조그만 교회를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사는 것이 행복이지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분을 만나니까 이번에 75세인데 저 기도원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목사님인데 75세인데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게 자기는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들은 70 넘어서 은퇴하면 성경을 다 논다네요. 이제 더 볼 필요가 없다. 그지? 매뉴얼을 안 보고 그냥 사는데 어떻게 거기 와서 기도를 다 하시고 성경을 보냐.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할 기회가 생겼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여기 와가지고 성경도 보고 그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기쁨을 준대요. 그때 이번에 한 분은 자기는 67세 은퇴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함께 우리가 일찍 은퇴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냥 여기서 원로로 대우받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세운 교회지만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그리고는 그냥 둘이 나왔는데 이게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한 30개, 50개씩 아내가 만들면 주일날마다 시골에 있는 교회, 미자리 교회들입니다만 거기에 가서 자기가 점심은 그걸로 제공해주고 점심, 아침 주일 설교, 저녁 설교까지 하면서 2번씩 1일 부흥회를 다닌대요. 근데 5년째 지금 다녔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대요. 주중엔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책도 보고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주일마다 다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자기 아내와 함께 이번에 상주에 설교를 갔는데 4시간 차를 몰고 갔대요. 그리고 꼭 거기 가서 30만 원을 헌금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샌드위치 가지고 나눠주고 식사를 하고 오면서 거기서 밥 한 그릇 저녁에 같이 얻어먹고 온대요. 근데 저녁 서울 가오니까 1시까지 도착했더래. 4시간 차 타고 오니까. 근데 가보니까 목사님 4분하고 딸하고 사위하고 4사람밖에 없더래요, 교회에.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같이 6명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2시간씩 설교했다고 그러더만요. 그분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5년씩을 지금 가족 다녔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소문에 소문을 얻어가고 계속 연결이 돼서 가는 데마다 자기가 꼭 가서 사례를 미리 주고 간대요. 그 사람 쓰라고. 주고 다니는데 자기 선교 통장에 끊임없이 입금이 돼서 절대 모자라지 않게 채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살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만나면서 당신들도 좀 그렇게 살아라고 막 권면을 해서 굉장히 무한한 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가할 때 굉장히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성경도 안 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방지일 목사님은 105세인가 그러시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그 후배들 교회나 각급 교회에 그 행사 때마다 꼭 초청이 되시더만요. 그 강의하러 가실 때마다 이분은 가서 설교 원고를 미리 준대요. 8분짜리. 정확하게 7분, 8분 말씀을 증가하는데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주든지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나이 든 분들이 와서 설교하면 그냥 무제한 시간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질려버리게 진리를 증가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맛있게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의 삶이 복이더라고요. 또 그다음 좋은 선배들을 만났는데 이 중요한 때 아까 한가한 시간에 위기가 온다는 거. 마지막 한 가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정작 여유가 찾아오자 엉뚱한 관심이 솟아나게 됩니다. 유혹은 대개 눈을 통해서 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불나비가 불을 보고 저 죽을 줄 모르고 뛰어들듯이 불 보고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 이것이 중년의 위기랍니다. 청소년의 유혹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이 중년의 위기예요. 여러분이 중년의 나이에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옛말에 늦바람 못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겐 유혹이 없다. 교만하지 말고. 나는 왜 이처럼 초라하고 추한 인생인가?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지? 절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중년의 위기를 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 약점도 알고 계시고 한계도 알고 계시고 중년의 약점이나 위기를 나 혼자 안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함께 의논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추락은 절정의 순간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중년, 그 위기의 순간이 인생의 전성기로 바뀌어지는 것. 월터 피킨이라는 사람이 Life begins at 40, 그래서요, 40. 인생은 40에 시작된다는 책에서 중년을 보내는 사람에게 몇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중년의 위기는 제2의 도약기가 될 수 있다. 중년이야말로 전에 없는 삶의 경험과 지혜, 침착함과 통찰력, 다듬어진 인격에 있어서 인생의 전성기를 보낼 수 있는 때다. 30대까지를 박앤세일 특설 매장이라고 한다면 중년은 백화점에 정성된 VIP 코너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본질, 참으로 중요한 문제와 씨름할 수 있는 때, 오랜 세월 헐떡거리며 살아오다 보니 본질을 놓치고 살아왔던데 이제 중년이 돼서 참으로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고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는 때가 중년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비전에 집중하는 때가 중년입니다. 저 이번에 자동차를 수리하고 오다가 담당하는 분이 교회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차를 제가 우리 교회까지 갈 테니까 당신이 나를 태워다 주고 차를 가지고 와서 고쳐오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같이 오는 길에 대화를 하다가 말투가 남쪽 사투리 쓰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남쪽이세요? 그랬더니 남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쪽 어딘데? 그랬더니 곡성이라고 그러더만. 강진? 전남 강진이잖아요. 멀리. 근데 강진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는 이제 얼마나 안 남았지만 빨리 한번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우리도 이제 교수를 끝나기 전에 한번 개척을 또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그러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강진을 이번에 갔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정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고향에 와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동네가 수준이 달라져 버렸다네요. 그 역사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인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무보수로 봉사하는 직 아닙니까? 중고등부 선생이라는데 애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꿈도 심어주고 가르쳐주니까 이해 타산 없는 선생님들, 정말 그 자기 인생의 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분들이 거기 와서 가르치니까 그 전남 강진이요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그래서 회원 사원이 높아졌는데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 법을 제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오셔서 선생님들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대 교수 출신들이니까 또 네트워크도 많고 자기 후배들도 많고 제자들이 있잖아요. 시골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지고 지원도 받고 그래서 동네 지방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남 강진에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전남 강진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겨지지 않겠냐. 우리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면 우리 중년기가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위기는 제2의 도약기가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혼한 지 10년이 후딱 지나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중년의 문턱에, 중년의 중심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의 부부의 모습도 어떤 모습으로 변해졌을까요? 10년 세월 살을 맞대고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부부간의 대화가 꽉 막혀버려 대화가 절망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건 인생의 가장 불행을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서로 나는 소중한 존재다. 성숙해져가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한 번씩 보면서 나는 참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민족을 위해서나 역사를 위해서나 내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고 스스로 외쳐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마찰을 일으키며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격려하며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은 더 이상 추한 삶이 아니고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실패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생활도 실패하고 나면 그걸로 망한 인생이 되지만 그렇게 해서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서로 신뢰하는 그런 가정의 회복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있으면 우리 삶이 다시 유혹의 나이가 아니라 복의 나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과 신앙의 전성기를 우리 한번 다시 맛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시작할 때 마음가짐은 조금 부정적인 어프로치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가짐보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가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인생을. 그래서 이야,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번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분은 67세 조기 은퇴하고 자기는 그 사택도 없이 나왔대요. 그냥 자기가 교회도 짓고 그리고 기도원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에 가서 살까 하고 문경까지 내려갔는데 문경도 집값이 비싸더래요.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얻을까 했더니 교인들이 그때야 목사님 집을 하나 사줘서 일산에다 집을 하나 갖게 돼가지고 집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길을 하는데 제가 그분을 16년 전에 만났었거든요. 이번에 뵈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젊어지셨더라고요. 활기가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정이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중년기가 인생의 전성기로 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는 무게가 있고 영향력은 힘이 있고 관계는 언제나 여유롭고 얼굴엔 성숙미가 넘치는
정말 품위와 멋을 나타내는 멋진 중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